그 구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이다. 창세기의 연장이지요. 그 이제 여기 요셉이 이제 죽은 후에 그 상황을 요셉이 죽은 후에 그 상황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그 요셉이 30세에 애굽에 들어가서 30세에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110세에 죽으니까 80년 동안 국무총리를 애굽에서 했습니다. 17세에 내려가서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30세에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래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80년 후에 110세에 죽어가지고 죽은 후에 쭉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번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렇게 그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17세에 가서 이제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그 흉년이 3년 풍년이 들다가 3년 흉년이 무섭게 들었지 않습니까? 7년이죠? 7년 풍년에 7년 흉년. 그럼 그게 14년이죠? 14년. 그리고 이제 요셉이 17세에 30세까지 3년. 그러니까 근 20년이 요셉이 되고 그 후에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애굽에 이주를 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살 동안 한 100년 잡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러면은 한 300년이 공간이 생기지요. 공간. 요셉이 죽은 후에 한 300년이 빈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뒤에서 역사를 하시는 건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가 꿈을 꿨지 않습니까? 바로가 밤에 아주 꿈을 신기한 아주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것은 바로가 이제 나일 강가에 있는데 그 강가에서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이렇게 강가에서 올라오더니 그 들에서 이렇게 막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강가에서 또 아주 바싹 마른 그리고 아주 거칠고 험악한 그런 소가 또 7마리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마리가 오더니 그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올라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또 금방 내 아주 실한 그 이삭 열매가 실한 이삭이 벼이삭이라고 하면 좋겠죠? 벼이삭이라고 하면 수수 이삭이나 그래 실한 아주 그 탐스러운 이삭이 7이삭에 싹 오르더니 들판에서 오르더니 조금 있다가 또 깡마른 그 쭉정이만 따닥따닥 붙고 뻗정거리는 그런 7이삭이 싹 오르더니 그 충실한 이삭을 다 씹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또 이상해서 자기 나라의 그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꿈을 좀 해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왕 보디발의 그 집에 그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나도 그 사람의 꿈을 잘 해석
해석해줘서 그 꿈대로 다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왕을 섬기고 있다고. 그 요셉을 한번 불러다가 꿈을 해석을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불려가가지고 그 왕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 꿈은 왕이요. 그 꿈은 두 가지를 꾸셨지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7마리 소나 7개의 이삭은 7년 동안의 큰 풍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뒤에 올라온 깡마른 7마리 소하고 7개의 그 이삭은 7년 동안의 무서운 흉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을 주시다가 7년 동안의 무서운 흉년을 주실 것을 그렇게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왕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제는 이것을 대비하는 방법으로는 왕께서는 7년 동안 그 흉년들 동안 전국에 그 세금을 좀 거두세요. 세금을. 그러니까 약 그 아주 20% 정도 세금의 절반을, 수확의 절반을 다 거두어 가지고 곳곳에 창구를 지어서 그걸 잘 저장해 두시고 흉년을 대비해서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무난하게 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왕이 너 같은 지혜로운 자가 어디서 또 만나겠느냐? 네가 이 일을 잘 감당하거라. 네가 총리가 돼서 이 일을 잘 처리하고 감당하도록 해라. 그래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만 흉년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일대가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나라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풍년 동안 애굽은 이제 풍년 7년 동안에 열심히 요셉의 말대로 창고를 지어가지고 식량을 절반씩 걷어가지고 수확을 걷어가지고 창고에 꽉꽉 쳐놨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쌀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배급을 시작을 합니다.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쌀을 거저준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이게 다 팔았어요. 공짜로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 주고 다 사먹는데 나중에는 돈이 떨어지니까 땅을 잡히고 양식을 갖다 먹습니다. 나중에는 또 7년 동안 흉년 드니까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1년만 흉년 들어도 농사 짓는 나라 옛날 농업시대 때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7년 동안 연속 흉년이니까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땅도 다 잡혀먹고 돈 들 것은 다 갖다 주고 양식으로 갖다 바꿔 먹었어요. 나중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맡기고 양식을 좀 주세요. 우리의 몸을 노예로 받으시고 양식을 좀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의 몸을 다 바로 왕의 노예로 팔고 양식을 사다 연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바로는 아주 돈도 다 그 지역 일대에 돈도 바로에게 다 모이고 사람들도 다 바로의 노예가 되다시피 했어요. 완전히 바로는 아주 절대적인 그런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막강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때 야곱의 가정도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사러 가요. 애굽에 이제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고 가서 보니까 그 형제들이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몇 년 전에 팔아먹었던 그 요셉이 총리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직도 흉년이 끝나려면 흉년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될 것이니까 아직도 아직 멀었으니까 다 아버지 모시고 식구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70명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렇게 수도 가까운 고센 땅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거기서 이제 양들을 키고 그 흉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죽고 한 300여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애굽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확 번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일대에서는 그 애굽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게 되는 거예요. 뭐 전국으로 따지면 애굽 사람들의 숫자보다 수거자를 따라갈 수가 없겠지만은 그 지역 일대 가까운 도시 수도권을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더 많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겁이 났어요. 야, 이스라엘의 저 숫자가 저렇게 많아지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적과 손을 잡고 우리를 배신하고 등 돌리고 우리를 치고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니냐? 나라가 힘이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두려워했어요.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 안산 같은 데는 외국 노동자들이 뭐 오히려 뭐 아주 그 외국 나라 비슷하다고 그래요. 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태안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으면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고 우리가 해침을 받아도 어떻게 하겠느냐 걱정이 드는데 그 사람들을 또 다 내쫓지를 못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내쫓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도 제대로 안 되지,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다 많이 오니까 늘어나니까 염려는 되고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정책을 세웠어요.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그들에게 막 고생을 시킨 거예요.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막 성을 쌓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막 그냥 뭐 자식 잘 못 낳도록 막 강제 노동을 시키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럴수록 더욱 번성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구가 좀처럼 잘 안 늘었어요. 왜냐하면 의술이 발달이 안 되니까 병 같은 것이 걸리면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이제 많이 낳지만은 뭐 자녀들이 막 5남매, 6남매, 뭐 10남매를 낳지만은 많이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실패를 하는데 그때는 의술이 없으니까 무슨 전염병 한번 돌아오면 인구가 팍팍 절반으로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가 아주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도우니까 막 튼튼해가지고 여자들도 노역을 하니까 튼튼해가지고 아기를 막 잘 낳는 거예요. 생산을 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늘어나니까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해산하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이스라엘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해산을 받을 때 아기를 받을 때 잘 살펴가지고 그 녀석이 잘 살펴가지고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아들을 낳거든 죽게 두고 딸을 낳거든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용합니까? 옛날에 그 시대에 왕은 사람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그 어리고 살자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산을 내기를 받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도 시험하지만은 무섭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늘 다스리는 이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 이 자녀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겁이 나서 죽일 수가 없는. 그래서 내버려 놔뒀어요. 살게 다 살렸어요. 아기를 받을 때. 그러니까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왜 내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죽이라고 했더니 왜 다 살려놨느냐?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거짓말을 수정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가지고 튼튼하고 건강해서 우리가 벌써 달려가도 우리가 가기 전에 가보면 다 쑥쑥 나이 때이다. 애기들이 쑥쑥 출산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다시 명령을 합니다. 이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 누구든지 아기를 낳거든 아들을 낳으면 그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던지고 딸을 낳거든 살려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7절에 그러죠.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므로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거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려운 것이 많지요?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가난도 두렵고 병드는 것도 두렵고 아픈 것도 두렵고 두렵습니다. 죽는 것도 두렵고 전쟁도 두렵고 두려운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며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것이냐,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며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요, 다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 것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이 그 전쟁 때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담대했어요. 그래서 적국은 5개의 연합군인데 이거 아브라함에게는 군사가 318명밖에 없었어요. 318명을 가지고 그 5개인가 4개인가 그 연합군의 군사를 추격해서 그 롯을 구출해 오려고 대들었는데 그 얼마나 담대합니까? 담대하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18명으로 다 추격을 해 가서 그 5개의 연합군 군사를 물리쳤어요. 그들을 물리치고 애굽 그 롯과 소돔 고모라의 포로들을 다 찾아왔어요. 재산을 다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나니까 겁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저들이 다시 복수하려고 나를 공격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제 두려움에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야, 이제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저들이 다시 군사를 정비해가지고 다시 복수를 하러 나를 공격해오면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해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있었어요. 여러분, 겁이 나면은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두려우면은 고양이가 그 쥐가 고양이 앞에서 왜 꼼짝 못합니까? 다른 박질을 하면 고양이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쥐가 막 다른 박질하고 집으로 쏙 들어가면은 고양이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쥐가. 그런데 고양이 앞에서 고양이 눈과 쥐가 탁 부닥치면은요 발발발발 떨고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쥐가. 왜 그래요? 두려움을 가지면 이 사지가 얼어붙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속 같은 데서 두려운 꿈을 꾸지요. 그러면 꿈에서 어떻게 해요? 막 달리라고 해도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이 말도 잘 나오질 않아요. 맙니다.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육신을 싹 얼어붙게 만드는 게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수를 걱정하니까 두려워서 꼼짝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마.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마. 너와 동맹을 맺어주마. 그러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서 이렇게 놔라. 나가 계약을 하자. 계약.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거기서 계약을 합니다. 내가 너를 꼭 지켜줄 것을 계약을 해요.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갈라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이 갈라진 것처럼 찢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찢을 것이고 아브라함 네가 이것을 믿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찢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네 자손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을 시키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잘 이를 지키셔서 번성하게 하셔가지고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시켰어요. 그 당시에 인구가 증가하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증가시켜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면 믿음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로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각오하고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내 신앙을 지키려면 이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가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불행이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은 그 축복으로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위험이 오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도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출애굽기 1장에서 여러분들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는 신앙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목숨을 내놓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 믿음을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목숨을 이겨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기회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아버지지.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한 분이니까 아버지지. 그렇게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우스운 일이에요. 남의 이웃집 아저씨 보고 내가 아버지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나쁜 못된 거짓말을 하는 못된 녀석이 학교 가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정직한 사람으로 바꾸어지면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악된 내가, 못된 내가, 악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거듭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이루기 위하여 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흘리고 해서 내 살을 거기에 투자를 하고 피를 투자를 해서 그 말씀으로 거듭났을 때 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거기에 내 살을 투자하고 내 피를 투자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바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라고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다 큰 축복의 기회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그 결과, 그 후에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죽습니다. 목숨 다하면 죽습니다. 병들어서도 죽고 사고만 나서 죽고 먹지 못해서 노안으로 먹지 못해서 죽기도 하고 다 죽습니다. 그 죽는데 기왕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야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에게 목숨을 걸어야 할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정권이 어떻게 바꿔질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꿔져가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찬양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언제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져가지고 어떤 상황이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목숨을 내걸고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기회다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 순교라는 것이 큰 축복의 기회거든요. 이 땅에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과정을 지나면 십자가 그 뒤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의 명령보다도 여기 산파처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 성경에는 여럿이 나와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엄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 여리고성을 점령을 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도 탐내지 마라. 하나도 탐내지 말고 이것은 죽일 것은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아주 지엄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가지고 그만 슬쩍슬쩍 금덩이도 훔치고 옷도 훔치고 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겨놨다가 그 가족이 전부 다 돌에 맞아 죽고 땅속에 매몰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 경히 여기는 자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네 아우를 미워하느냐, 네 아우를 왜 질투하느냐, 너 그것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키리라, 너를 망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했지만 가인이 그를 우습게 여겼어요. 시험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 성질대로 자기 아우를 돌로 쳐 죽이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모세 천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소돔과 고모라 네 재산이 다 불타 없어지는 아니더라도 결코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지만 그걸 우습게 여겼어요. 경히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막 재산에 타고 막 불타고 연기가 오르니까 그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어요. 뒤로 돌아와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이 땅에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뭐냐? 영적으로 내가 가장 두려워하며 살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를 더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